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오늘은 23장부터 26장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22장 17절부터 23장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7절부터 23장 6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성전 사랑과 준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건 곧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성전은 원래는 맨 처음에는 텐트 마킹이었죠. 뭐였냐면 결국은 이동하는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동하는 성막.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출애굽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텐트를 쳤다 걷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어요. 그 임무를 감당했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레위 민족, 레위 자손들이었었죠. 레위 자손들이 원래 했었던 임무는 텐트를 걷었다 접었다 하고 또 그 텐트를 통하여서 있는 성막, 움직이는 성막이었죠. 움직이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주로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움직이는 성막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성막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이상 나라를 빼앗기고 또 움직이는 성막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완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성전에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 우리와 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같으면 아이고 이쁜 녀석 우리 다윗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성전을 완공하면 내가 거기 임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늘 함께 할게. 아름다운 성전 잘 완공해라 라고 할 텐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었던 22장의 본문에는
원래는 21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제 어떤 내용이었었죠? 다윗이 인생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인구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인구 조사가 끝난 다음에 다윗이 그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었던 것을 깨닫고 뭐 했다? 회개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 이후의 행동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데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기에 이 물질을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성전을 내가 완공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이 물질을 내가 그렇게 사용할게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도 내심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너무 많은 피 흘림을 보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정결하게 준비된 자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죠. 다윗으로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 이 마음 속에서 다윗에게 만약에 사탄이 계속 또 인구를 계수하는 것처럼 사탄이 그에게 틈타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어떻게 나왔겠어요, 다윗이? 아니, 내가 짓겠다는데,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짓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말려? 그리고서 지을 수 있었죠. 하려면 할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재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옳아 보여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고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거대한 성전을 완공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서천중앙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근데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게 어렵다. 쉽지 않죠. 어렵죠. 나는 성전을 완공하고 싶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진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대. 근데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순종이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아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도록 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사명,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명을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내 뜻을 내려놓고, 다윗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서 뭐 해요? 성전에 쓸만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이 준비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모실 만한 그 믿음의 그릇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장에 와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23장 1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2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단은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려주면서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특별히 가장 먼저 그가 정비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왕권을 위해서 군사를 세우기보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왕권을 솔로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군사를 세우기보다 또 근위대를 세우기보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1순위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먼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뭐였어요? 우리 왕은 뭐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하나님의 성전. 할렐루야. 여러분, 그만큼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서천중앙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일할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계수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거죠. 자, 24장에 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겨요? 아론의 후손들.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 지파였던 아론의 후손들은,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관해라. 예배를 주관하는 너희들은 레위 자손으로서, 아론의 후손으로서 너희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25장에 가서 누구를 세워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지기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25장에 가서. 그러면서 그 레위인들에게 뭐 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24시간 찬양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란 말이에요. 24시간 동안 24개의 성가대, 24개의 찬양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한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받으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몇 명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4,000명이. 4,000명이 24개의 찬양단으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24시간 내내 한 시간씩, 매일 1시간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1시간씩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4개의 성가대 찬양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연습했을까요? 열심히 연습했을까요? 열심히 연습했겠죠.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23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연습한 후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23시간을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24개의 찬양단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멈춰지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찬양을 잘했다. 다윗은 목동이면서 다윗은 또 자신이 맡겨진 소임을 충실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시를 짓는 시인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를 많이 지었던 이 다윗이 이제 인생 말년에 자신이 떠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찬양팀들이 정말 살아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도 참 잘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없으면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준비되어져서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26장 5절이에요. 26장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유단이 여러분 누구의 후손은 몇 번째, 누구의 후손은 몇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벳에돔이 누구죠? 하나님의 성막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이 오벳에돔의 집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그 오벳에돔의 집에 뭐 하셨다? 복을 주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 모르는 것 같죠? 예, 담임 목사는 못 알아줄 수 있어요. 교회의 어느 누가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아도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헌신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막의 언약궤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오벳에돔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신 바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